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께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는 말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역사인식의 중요성을 말하는 말이죠. 역사인식이 중요한 이유는요,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정체성을 잃어버린 사람의 미래는요, 과거와 단절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너무나 잘 보여주죠. 사사기 2장을 보면은 여호수아와 그와 함께 했던 세대들도 죽자 그 이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해서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게 됩니다. 말씀만 보면 여호수아와 그와 함께했던 세대, 곧 광야와 정복 전쟁을 경험했던 그 세대들이 죽고 나서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에 태어났던 새로운 세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대를 살펴보면은요,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지배를 받게 하시는 그 심판이 오는 때까지의 기간이 8년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8년 사이에 세대가 바뀐 것은 아니죠. 그럼에도 성경은 여호수아와 그와 함께했던 세대와 그 이후의 세대를,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분이 되는 세대라는 것은 연령에 의한 세대가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앙, 그 믿음으로 구분하는 세대인 거예요. 그러면 여호수아 이후의 세대는 왜 여호와를 알지 못했을까? 여호와가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그 일들을 왜 몰랐을까요? 여러분들, 그것은요, 그들이 바로 역사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에는요, 텔레비전이 있지 않습니다. 인터넷도 없죠. 물론 책도 없고 학교도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은요, 부모가 자녀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그분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당연히 출애굽의 이야기인 거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이집트 땅에서 강한 손과 그 편팔로 구원하셨는지를 가르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후의 세대가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가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 그 부모 세대들이 그 사실을 그냥 잊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기억하지 않고 잊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 새로 태어나는 이들에게 이것에 대해서 가르치고 알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교육의 실패였던 거죠.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치지 못하고 윗세대가 아랫세대에게 전하지 않고 그 윗세대는 그저 잊어버리고 자기 살 길만 찾아서 살았다. 그 결과가 여호와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바알을 섬기고 아스다롯을 섬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한 이스라엘에게 일어나는 일은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압제를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미래라는 것이 그저 시간이 지나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린 민족에게 오는 미래는요, 새로운 세대일 뿐이에요. 과거와의 단절, 그 과거와 단절된 미래일 뿐입니다. 이것이 이 세상 역사에서야 한 민족의 흥망성쇠 속에서 사라질 뿐이겠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게 있어서 자기 정체성을 잊어버리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이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린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미래가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잊게 되면 그저 죄의 자녀가 될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해당됩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잊게 될 때 우리의 미래 또한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정체성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우리의 역사,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물론 우리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잊지 말아야 할 우리의 역사, 우리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 그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잊지 말아야 할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이 기억해야 할 역사, 그들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역사는 출애굽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여 구원하셨던 역사입니다. 그 역사를 신앙으로 삼은 이들이 이스라엘이에요. 출애굽의 신앙을, 출애굽의 경험을 공유한 공동체가 이스라엘입니다. 그 신앙의 정체성을 간직하고 그들을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로 지금도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심을 인식하고 그것을 믿는 신앙, 그것이 이스라엘의 신앙인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요, 우리라고 해서 다르지 않습니다. 출애굽의 역사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셔서 혈과 육으로 말하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혈통이 아니지만 믿음으로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는 것. 그 신앙의 정체성을 간직하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배우고 익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지금 배우는 이유입니다. 그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반복되고 있기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구별된 백성으로서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는 역사를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의 본문은 바로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이스라엘의 절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절기에 관해서는요, 출애굽에도 나오고 레위기에도 나오고 여러 번에 걸쳐서 그 방법과 절기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미 여러 번의 설교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명기의 말씀은요, 이러한 관점에서 보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그 절기를 통해서 역사를 기억하게 하는 것, 이스라엘의 정체성, 신앙의 정체성을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의지가 그 안에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절기가 대한민국 국민은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신앙의 눈으로 바라볼 때 그 절기에는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들의 정체성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또한 그 우리의 정체성을, 신앙의 정체성을 세워나가며 구원의 역사를 알아가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는요, 이스라엘의 새 절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들 새 절기는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지켜야만 하는 절기입니다. 유대인의 1월은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고요. 3월에는 칠칠절을, 7월에는 초막절을 지킵니다. 이 중에 먼저 유월절과 무교절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비벌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그 이래 동안에는 내 모든 지경 가운데에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할 것이요 또 내가 첫날 해 질 때에 제사 드린 고기를 밤을 지내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며 유월절 제사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 성에서 드리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각 곧 초저녁 해질 때에 유월절 제물을 드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내 장막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너는 엿새 동안은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성회로 모이고 일하지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지킬 것에 대해서 명하고 있죠. 또 유월절과 무교절은요, 같이 진행이 됩니다. 근데 이 유월절을 왜 지켜야 하느냐? 그 이유가 1절에서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이는 아비벌이 1월이랍니다. 유대력으로 1월. 그 1월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제례굽 때문에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인데 이렇게만 보면 조금 이상하죠.
출애굽 때문에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기념하라는 것일까? 거기뿐만이 아니라 뒤에 이어서 2절과 3절에는 유월절 지키는 방법을 쭉 설명을 하고 출애굽 당시에 먹었던 것을 그대로 먹으라고 명하죠. 그렇게 방법을 설명하고 나서 3절 마지막에 다시 한번 밝힙니다.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그냥 단순히 기념하고 축하하고 잔치 벌이는 날이 아니라 기억해야 된다.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왜 유월절을 지켜야 하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여 내셨기 때문입니다. 그 날을 절기로 정하여 매년 유월절 절기를 지켜야 하는데, 그렇게 매년 지켜야 하는 이유가 그것을 기억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유월절 절기, 무교절 절기를 지키는 목적입니다. 역사를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면은요, 야곱의 12아들의 후손들만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야곱의 12아들의 후손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민족들이 섞여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인 이유가 바로 출애굽의 사건 때문이죠. 출애굽의 사건을 이집트에서 경험했던 이들이 유월절 사건을 지나서 함께 이집트를 탈출하게 됐고, 그들이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돼요. 그 언약에는요, 야곱의 12아들들의 후손들만 참여한 것이 아니라 출애굽을 경험했던 이들, 그 모든 이들이 함께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모두를 향해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라 라고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요, 혈통으로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에 묶여 있는 거예요. 출애굽 사건을 함께 공유했던 이들이 모여서 하나님과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 곧 제사장 나라를 이루는 것은요, 혈통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언약에 매여져 있는 거예요. 이 신앙을 공유한 사람들, 출애굽을 함께 경험했고 그 경험을 공유하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갖게 됐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이에요. 이 신앙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참 이스라엘인 겁니다. 야곱의 후손이라 할지라도 이 신앙을 갖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소속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속하여 있다 할지라도, 혈통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할지라도 그가 이러한 신앙의 정체성을 갖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비록 야곱의 후손이 아니라 할지라도, 에서의 후손이라 할지라도 이 신앙의 정체성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참여했던 갈렙은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라, 이스라엘 민족이라 칭함을 받는 거죠.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저주를 받았던 모압 족속들, 그 모압 족속의 과부였던 룻이라는 여인은요, 그런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신앙을 공유하고 이 신앙의 정체성을 갖게 됐을 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모두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참된 이스라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무엇으로요? 그 믿음을 통해서요. 그 신앙의 정체성을 통해서요.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그러한 신앙의 전통 가운데 서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오늘 신명기를 보고 구약의 말씀을 보고 신약의 말씀을 읽는 것은요, 그러한 역사를 잊지 않고 그 신앙의 전통 아래에서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을 세워가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반대로 아무리 예배에 참석을 열심히 하고 교회의 봉사를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요, 이러한 신앙의 정체성을 갖지 못하고 이러한 정체성이 세워져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한마디로 이러한 신앙을 공유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그는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예요. 종교 활동을 함께 하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은 아니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 여러분이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믿고 있으며 무엇을 믿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성경이 증거하는 하나님,
사람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고 바다를 가르고 태양을 멈추며 하나님의 당신의 백성을 인도하시며 그들의 피할 산성이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 나아가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그 백성들을 사랑하시며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이 맞습니까?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이 지금 나의 하나님이 됐음을 고백합니까?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여러분들의 그 문제 앞에서도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십니까? 성도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믿으셔야 합니다. 성경이 명령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야 합니다. 그것이 신앙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는 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갖는 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하는 길이에요. 두 번째 절기는 77절에 관한 절기입니다. 9절에서 12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에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77절은요, 6월절 후 안식일 다음 날, 그날 첫 이제 곡식에 낫을 대서 첫 단에 수확을 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초실로 제사를 드리는데, 그날부터 날짜를 세서 49일, 77주, 7일에 7번, 7주가 지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49일이 지난 다음 날이 바로 77절을 지키는 날인데, 우리는 이날을 오순절이라고 부르거든요. 수는 10이라는 뜻으로 오순이라는 거 50일이 됐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순절이라고 부르는데, 이 기간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리 추수가 시작이 되고 밀 추수가 시작이 돼서 이 추수를 하는 기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77절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셔서 곡식을 자라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에게 양식을 주심에 대한 감사하는 절기인 거죠. 근데 이 감사의 날에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너희만 기뻐할 것이 아니라 가난한 이웃들에게 받은 은혜를 나누라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 모든 사람들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명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걸 봐야죠. 이유가 뭐냐면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너희가 과거에 종이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이집트에서 종이었던 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 말은 뭐예요? 그때 종으로 살다가 이스라엘은요, 그들은 끝날 인생들이었어요. 이집트에서 진흙으로 벽돌 만들다가 끝날 인생들이었죠. 사내 아이들은 태어나는 대로 다 나일강에 던져져 죽을 운명이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요, 사라져 없어져 버릴 민족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서 땅을 기업으로 받고 농사를 지으며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요, 그들이 노력을 해서도 아니고 그들에게 능력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그저 그들이 한 것은요,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것밖에 없고요. 그들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요,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강한 손과 편팔로 그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니 감사해야 되겠죠. 그러니 하나님께 정말 감사함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정말 나에게 감사하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 받은 복을 이웃의 가난한 이들, 소외되고 약한 이들과 나누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들이 자신들이 종되었던 때를 잊어버리고 악을 행한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의 이웃들의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렇습니다. 언제든지 역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원리인 거죠.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 있다라는 것,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도 있다라는 것, 낮은 자가 높임을 받을 수가 있고 높은 자가 낮아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일을 행하시는 이가 바로 하나님이신 거죠. 사람을 높이고 낮추는 것 모두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입니다. 그러므로 과거 자신들이 종되었던 때를 잊지 않는 사람들은요, 언제나 겸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과 이웃 앞에서 겸손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것을 원하고 계신 거예요. 또한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에게 선을 베풀기를 원하는. 하나님 나라는요, 모두가 한 형제기에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며 형제가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러한 나라, 그러한 신앙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러면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정말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게 뭘까요?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주셨던 하나님의 그 사랑, 죽기까지 순종하였던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이유가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요, 주님의 은혜를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주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만요, 항상 감사할 수 있어요. 또한 항상 겸손할 수 있어요. 또한 그 누구도 미워할 수가 없습니다. 나아가 주님께서 말씀하셨듯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십자가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주일의 예배, 우리가 성수하는 이 주일,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기 위함이라는 것.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초막절에 관해서 지금 말씀합니다. 13절에서 17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 타작 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초막절은요, 7월 15일에 한 주 동안 지키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광야 시대의 삶을 기억하게 하고자 하는 절기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는요, 이 부분이 빠져 있어요. 너희가 광야 생활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이 말씀에는 빠져 있어요. 대신에 초막절에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도록 이 절기를 그들과 함께 지켜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그렇게 행할 때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유보다는요, 절기를 지켜야 되는 이유보다는요, 이 절기를 지킬 때에 얻게 될 복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요, 본문이요. 그리고 실제로요, 이 초막절을 지키고 나서 그 다음에 이른비가 옵니다. 그러니까 이 초막절을 지키고 나서 이른비가 제때에 와야지 농사가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지을 수 있어요. 이 초막절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혹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분노하시고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그들을 심판한다라고 하시면 비를 내리지 않잖아요. 이른비가 멈춰졌다라고 한다면 그들은 7월에 있어지는 행사들, 나팔절과 대속절과 초막절을 지키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지 않으셨구나, 우리가 죄사함을 받지 못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자동적으로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초막절을 다 지키고 나서 이른비가 오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구나, 약속을 성취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항상 매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초점은요, 복을 주시는 것. 내가 내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그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할 때
내가 너희에게 복을 준다라고 하는 것에 말씀이 초점이 되어져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은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요, 우리가 또 반대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바로 이 절기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 얘기는. 복을 주시는 이유가 복을 줄 테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이 절기를 너희가 지켜라. 그런 뜻이라는 거죠. 이 절기를 지키도록 그 복을 바라고 절기를 지키더라도 그렇게 절기를 지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있었던 일들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추측해 볼 수는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광야 생활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앞에서의 말씀과 동일합니다. 출애굽의 신앙을 공유하기 위함이에요. 이 출애굽의 신앙을 다른 말로 한다면 모세오경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신명기 이후에 이제 뒤에 후반부에 가면은요, 모세가 이 초막절에 지켜야 될 규례 하나를 추가를 해요. 그 추가된 규례가 뭐냐면 초막절에 해야 되는 게 뭐냐? 모세오경 토라의 말씀을 읽어야 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해 줘야 된다라는. 당신의 책도 없고 학교도 없고 선생도 없잖아요. 초막절에 모였을 때 레위인들이 그때 해야 되는 일이 뭐냐? 백성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사람들을 성회로 모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해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 초막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신명기까지의 말씀을 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바로 출애굽의 신앙을 공유하기 위해서. 그 출애굽의 신앙이 바로 모세오경의 신앙, 유대인의 말로는 토라의 신앙인 거예요. 이것을 경험한 이들뿐만 아니라 이후의 모든 세대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존재할 수 있는 이유는 이 토라의 신앙을 공유하는 거에 있어요. 토라의 신앙을 공유함으로 토라가 증거하는 여호와 하나님, 창세기가 증거하고 출애굽기가 증거하고 레위기가 말씀하고 민수기가 알려주고 신명기가 보여주고 있는 그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은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존재하기 위해서는요, 우리도 토라의 신앙을 공유해야 해요. 여기에 우리의 정체성을 둬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만은 아니에요. 토라에만 기초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저 유대인이죠. 근데 우리는 그거 플러스가 넘어. 토라를 넘어야 돼요. 구약성서 39권의 신앙을 우리는 공유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신약성서 27권의 신앙도 공유해야 돼요. 사도들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그 십자가와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과 재림에 대한 신앙을 함께 공유해야 돼요. 그것을 우리의 정체성으로 삼고 그것을 우리의 신앙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이죠. 그것이 오늘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만을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스라엘 이후로 그들의 실패 속에서 성령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통해서 지금도 이루어가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 그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우리는 기억하고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 가운데 일하셨던 하나님, 그 가운데서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주님, 오늘 교회와 함께하며 성도들과 함께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역사,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음을 깨달아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정체성, 신앙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정체성을 갖고 이러한 신앙을 공유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바로 기억하는 일이에요. 잊지 말아야 되는 일입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역사를 잊은 성도에게 미래는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잊은 성도에게
하나님 나라의 미래, 천국의 미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증거하고 있는 그 역사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배우고 익혀야 되는 것이죠. 또한 이것을 우리의 후세대에게, 우리의 자녀에게 가르쳐야만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성도로서 우리는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고 계심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고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라.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우리의 이름도 기록되어질 거라는 거예요. 주의 생명록에 이름이 기록되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위록에 이름이 기록되어지듯이 우리의 그 행위록에 기록되어진 우리의 이름의 역사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가는 역사의 한 부분이 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 그런데 이러한 소망을 여러분들 가지시고 그러한 믿음의 전통 가운데에서 우리의 신앙을 이루어가고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